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나간 사람이 보니까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그런 혹성들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매달아 놓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물건들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별들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탁월함을 주십니다. 그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흙에서 사람이 만든 것도 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구의 수없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않고 이 땅에서 어지럽지도 않냐고, 지구가 뺑뺑 돈다고 해서 어지러운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지러운 것은 이명증 생겨서 어지러운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어지럽지 않아요. 지구가 돈다고 어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오는 온갖 고통과 좌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살펴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방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능력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돕는 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 그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돕는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도왔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 불쾌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은사인데 그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란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능력 행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기적으로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과 힘이 있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 눈앞에 태산 같은 것도 없앨 수 있죠. 오늘 눈앞에 태산이 없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물 위를 걷는 희한한 능력이 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기적의 은사라고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이, 다양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이 다양한 기적을 행한다는 단어, 능력 행함을 이라고 했는데, 이 행함을도 행함들을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이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도 수단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다양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이나 수단도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의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능력 행하는 자도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힘차게 살아가서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 행함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이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했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그 찬양은 능력 행함 찬양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고 다 능력 행함이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감추어두느냐, 그 말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능력 행함이죠.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병이 걸려서 고통당할 때 기적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하고 이제 서로 중복되죠. 그런데 사물의 경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사람에게 병 고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아프다가 호련히 치료받으면 기적이죠. 어떤 신하가 갈릴리에 이제 그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생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빨리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았다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하가 그 말을,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루 길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신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다가 도중에서 자기 종하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만나서 물음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 살아났느냐 물으니까 어제 어느 시각에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 그리고 그때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하실 때하고 일치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이 신하처럼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끌어붙잡고 주님 빨리 가사이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붙잡고 갔죠. 그런데 사람 생각대로 그거 가집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이 전갈에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되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내 딸이 살았느니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의 치료하는 얘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날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지금 우리가 떡도 없고 지금 떡을 어디에서 사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잔디가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 희한하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그것이 남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그 남은 것이 가득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낮을 찬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갔어요. 땅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영원한 천국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은 호의호식해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죽기가 아깝잖아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온 천하를 다스리는 힘을 가졌는데 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결국은 제대로 못 구하고 그냥 죽었어요.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웃 나라도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시황제가 돼야죠. 그런 시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
동아시아가 평안할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도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라도 육신을 가지신 그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갖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종 복음 전파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2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은 그건 뭐 그래도 우리가 그 납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좀 쉽지 않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또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금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 눈에 보이고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고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12제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길을 떠날 때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함으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3층에서 떨어.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밑에 내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권면하고 말씀. 그거야말로 진짜 철야, 진짜 철야. 그죠? 조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철야를 사도 바울이 마치고 그와 같이 또 길을 떠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신유의 그런 은사를 이제 신유의 그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신유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뻗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손을 딱 뻗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희한하게 여기에 그 물혹이 생겼어요. 물혹이 어쨌든 안수기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건지 뭐 음식을 잘못 그것이 안 맞아서 그런지 물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그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뭐 암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렇게 해서 심각한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암은 아닌 것 같고, 뭐 희한하게 어떻게 물이 호기해가지고 여기 톡 솟아났어요. 그냥 주사기로 뽑자고, 이거 수술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로 뽑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뽑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일본에 제가 이제 있으니까 여의도에 그런 출장을 갈 때마다 거기 가서 그 한 6개월이나 한 번씩 한 서너 번을 한 것 같아요. 서너 번은 거기 주사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고 손을 딱 하는데, 이 팔에서 능력이, 그러니까 어떤 힘이 나가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능력이 착 나가는데, 기도를 끝나고 딱 보니까 혹이 없었어요. 무릎이. 할렐루야. 참 희한하구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 나은 사람을 다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두 사람이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따로 나와서 간증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도 또 긴가민가 했겠죠.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잘 모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치료가 된 후에도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지금 생활을 쌍이거나 이 손을 쓰는 일이 너무 과도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도 그것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또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온 후에 없어졌어. 그냥 저절로 없어졌어. 그래 지금은 없어요. 깨끗해요. 그냥 희한하게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은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후에도, 그 신유의 그런 체험을 한 후에도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이나 무엇인가 환경의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고쳐주십니다. 항상 고쳐주시는데 그 삶의 방식을 안 바꾼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의학자들이,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보고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것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해주면 그게 이제 살아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그 암세포가 죽어서 사라져 버려요.
생겨났다 없어졌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겨난다고 해서 너무 놀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삶의 방식을 또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바꾸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번 신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병을 없애시고 암세포도 도말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항상 건전하고 깨끗하고 좋고 위생적인 여러 가지 지침을 잘 따라 생각하면 무병장수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야말로 건강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그런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그것을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기적이죠. 능력 행함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 행함의 그런 은사, 능력 행함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제 일단 여기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래서 능력을 행할 그것이 나타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면 물에 빠져서 죽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 갔다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뛰어내렸어.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실수를 이제 한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능력 행함과 기적의 그 모든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유지되려면 마음을 굳건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능력의 나타남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소멸될 수 있다. 베드로가 몇 발짝 그 물 위를 걸어가면서 능력의 행함이 나타났지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자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땅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요단강은 몇 미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건 넓이뛰기 잘 뛰는 사람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물이 많이 흘러내는 기간대에서 요단강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언덕에까지 흘러 넘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몇 미터 정도는 아니고 오늘날 그 물이 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계속, 옛날에는 물이 흘러가는 물을 끌어서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전기 모터를 하면 물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옛날엔 모터가 없으니까 그걸 물을 퍼든 그 두레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물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요단강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수량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모맥을 거둔 시절에는 그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발이 물에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밟은 거예요. 그 신발이 물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자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서 끊어졌다고. 홍해수가 끊어질 때는 바로 눈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눈앞에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았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저 북쪽에 사르단 가까운 아담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그 지경의 요단강에서 아담 지역, 사르단 가까운 아담 지역까지는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거기가 조사랑 20km 높은 지역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20km 높은 지역에서 물이 끊어졌으면 그 사이에 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물 밟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어야죠. 조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 강물을 밟는 즉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10분, 20분, 1시간 지나가야 물이 줄어드는 것을 20km 위에서 끊어졌다니까요. 거기 상류에서. 그리고 20km 상류 아담 근처에서 끊어진 것은 나중에 알았겠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데 왜 홍해처럼 그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뒤로 다시 물러갔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물을 잠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미 우리는 치료받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 베드로처럼 무서워가지고 떨고 그러면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가 믿지 않아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그것은 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열 재앙을,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 개구리, 수많은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온 천지에 뒤덮는 열 재앙은 10가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 세대 어른들이죠.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10번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온갖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전쟁에 패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그야말로 눈 녹듯이 녹아버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기적을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도 나는 치료받았다. 나를 괴롭히는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난 형통한 사람이다. 그걸 믿는 거야. 그걸 안 믿으면
잘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그것을 진행하며 20km 앞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를 버티고 있는, 그것을 다 빠져나간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강의 가장 깊은 바닥에 딱 서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기념 돌로 그걸 운반했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셨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한 세 번째, 우리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능력 행함, 기적, 그런 것을 구해서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적은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감싸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싹 해가지고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해서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자기 과시나 사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우리 앞에서 표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과시나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 행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끔 그 부흥 집회나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썼어요. 기적의 집회 해가지고 찾아오면 기적을 체험할 수. 그런데 그런 그 광고물은 좀 곤란합니다.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행하셔도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그 능력이 자주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 집회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기적을 행한다.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날에는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능력과 기적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기 쉽고 자칫하면 타락된 교주가 돼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 행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과시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쉽게 나오도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감옥에 있도록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거기 은밀한 가정교회죠,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집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문 열어주러 이렇게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있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갔어, 자기 다시 이제 집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그런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베드로.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헛것을 봤구나.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의 천사를 받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것을 그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는 아마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못 믿었든지. 하기야 사람의 마음은 참 그 믿음이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절히 내렸습니다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될 때는 교회에서도 많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오늘 다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니까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여자 어린아이만 하나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묻는 거예요. 넌 지금 이 햇빛 짱짱한 날에 우산을 왜 들고 오냐? 그러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비 오도록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피식 웃고 들어간. 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얼마나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인데 베드로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내가 미친, 상당히 과격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도행전 12장 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찾아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기서 이 먹을 것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스플랑크니 조마에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이건 나인성 과부예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에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줘.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방법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인성 과부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울고 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해서 그냥 아들을 살려줬어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별 큰 믿음은 없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온 이 인생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 이리저리 헤매는 로마 제국하에서 직업도 없이 헤매는 그 백성의 무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미 굶주린 사흘이 됐어요. 아이 불쌍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못 보낸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이 별로 도와주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주겠습니까?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손길을 내미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도 내 맘대로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충만한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